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준비시키십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또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들께 잠깐 광고 말씀 드리면, 가정교회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섬기시는 집안들은 이렇게 종이에 쓰셔가지고, 근데 요만한 저기 몇 센치짜리 스티커에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큰 종이에 그냥 백지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밑에 가족 그 연락처하고 가족 이름만 쓰지 마시고, 그 가족 이름을 쓰면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하고 연락처를 쓰셔야 선교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공식 예배니까 방문하셔도 되는 겁니다. 사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밑에는 전도하신 분들의 이름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써주셔야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확증이 안 돼도 쓰세요. 이걸 쓰셔야 전도를 안 하시는 분이 전도를 하시게 돼요. 이걸 쓰면, 우리 자녀들 이름을 쓰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노방전도를 어디 뭐 서울역 앞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세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하는 건 목요일 날 하시면 좋으시다는 건데, 왜냐하면 요일을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하면은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점심이나 저녁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집안을 축복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실 때 그 집을 정식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신방을 하시는데, 혹시 신방을 못 하셔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못 오신다 그래서 모임을 취소하시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기존 가정교회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그 섬기시는 분들은 11조를 가정교회 일단 먼저 그 선교 헌금으로 먼저 내시고요. 가정교회 헌금 바칠 때는 선교사님 오셨을 때 헌금을 돌리시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가정교회 7시부터 9시까지 예배 드리는 걸로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모셔가지고 김밥이나 주먹밥이나 이렇게 설거지 필요 없는 걸로 간단하게 요기를 나누시면서 음료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집안 일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시 돼도 선교사님 안 오시고 못 오실 수가 있어요. 못 오실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전화를 드리거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안 오셔도 기도 자체를 하고 그 집주인께서 설교를 대신하실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항상 사람을 대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셔야 주일 날도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주일 날 그냥 갑자기 즉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다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시면 무리가 되시고, 또한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것을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마음에서 이게 저절로 넘쳐나가지고 말씀에 나와야지, 머리로 짜내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흐르는 말씀이 아니라 고여 있는 물같이 돼서 왜 있잖아요. 물이 쫙 폭포처럼 내려오면은 샤워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퍼가지고 하는데 퍼서 하는 것도 또 주전자에 끓여가지고 이렇게 물 온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머리 감는 것 같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 짜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뭐 하려면은 퍼오고 온도 맞추고 끓이고 섞어가지고 온도 맞춰가지고 다시 찬물에 섞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머리 감는 한겨울에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그 머리 감는 그런 것처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항상 무장이 돼서 누굴 만나든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훈련이 됐냐면 청년 때 성경 어디를 펴도 내가 전할 수 있게 신학교 가기 전에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나중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준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 가기 전에 다 준비가 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시거나 특별히 뭐 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이거 무장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쭉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거, 금요일 날 저희가 철야를 안 해요. 철야를 집이 다들 모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2시간 논스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좀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수요일 날 찬양 훈련하죠. 목요일 날 전도 훈련하죠. 금요일 날 저녁에 썰렁하지만은 오셔서 2시간 계속 기도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찬양 특별히 애들을 시키기보다는 그냥 기도를 2시간 하는데, 쉬지 않고 자기가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굉장히 항상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집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바로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새벽 기도 5시에 시작하면 4시 몇 분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근처에 있는 교회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일날 딱 왔을 때 이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드려져요. 영적인 기운이 막혀서.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을 죄 짓지 못하게 인도하고 있어야만 죄를 짓지 않지. 내가 거룩히 살자 그러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부해라 그러면은 자기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님이 책 들고 공부는 안 해도 공부해라 이러면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건강해지지, 절대 우리가 입술로 증거를 안 하면서 우리가 생명길, 옳은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입술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이렇게 쭉 순회를 하시다 보면 어떤 그 선교사님은 설교가 잘 맞고 어떤 분은 덜 맞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주님 복음 증거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자기의 가산을 다 허비하면서 사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설교가 뭐 무슨 지역 사투리로 하건 간에 그거를 다 그냥 복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말씀이 우리 집안하고 잘 맞고 불신자를 데려올 때마다 잘 그걸 해주신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주로 그분이 좀 자주 가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이 사도행전하고 제일 유사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운영 방식으로 지금 통일되기 전에 남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매주 모이면 잡히니까 매주 모이면은 잡히기 때문에 그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것도 시간하고 장소를 불규칙하게 하면서 모여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릴 수가 없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 달에 한 번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순회 비밀 사역자가 오면은 그때 세례도 주고 저기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방공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전쟁 대비하는 그 훈련을 많이 해요, 북한은. 그래서 이렇게 빛이 안 새나게 내리는 그 암막 커튼이 있나 봐요, 그 주택마다. 그럼 밖에 빛이 안 새나간대요, 불을 켜도. 그래가지고 그걸 내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린대요. 전국 어디나 그게 다 돼 있대요. 전쟁 났을 때 미군기한테 폭격 안 맞으려고 이렇게 빛이 안 새나가게 하는 그 장치가 집마다 있대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님께서 북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란 대비해서 그 성경을 사도행전적인 거를 그 훈련하는 것은 우리 민족한테 특별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또한 만드시기 때문에 북한이 열려서 통일될 때 북한 코드로 교회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교회는 기존 미국식 교회를 운영하지만 또한 비밀 교회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자꾸만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전도할 때 반드시 그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부모 공경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안 믿는 원수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은 그 원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집이 잘 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건 이슬람을 믿건 무신론을 믿건 간에 부모를 멸시하는 집안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집안하고는 구별하신다고. 하나님은 종교적으로만 일을 편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불신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주는 불신자하고 구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고. 북한 땅이 저렇게 식량이 양산이 안 되는 척박한 땅이 된 것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저 땅이 저렇게 가난하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으로만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국가가 안 지키면 저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도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땅의 일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자 봐라 저 축복된 땅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명기 말씀대로 가르쳐서 죄를 회개시키는 내용을 먼저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첫 번째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세상이 얼마나 사실은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인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신문의 논설위원을 한 분씩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려면 신문의 논설위원들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논하듯이 그걸 하시고 그리고 그 해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돌아가지 않는 걸 회개치 않는 거라고 하고 이게 삶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고 회개를 하고 나면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세상의 죄악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종교적으로밖에는 믿을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만 바친다 이러고는 부모한테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어긴다 이거예요. 성경엔 부모한테 잘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그 가족, 부모한테 잘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의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걸 보게 함으로 당신이 노인 됐을 때 그 자손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 자손이 나중에 30년 후에 당신한테 잘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지옥 가는 집도 복을 내리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회개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효도를 하고 그러면은 지옥 간다고.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되고, 하나님 믿고 사랑해야지가 되고,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대해줄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을 회개시키는 실생활적인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오냐면 사람들이 나 시간이 바빠서 종교 믿을 시간 없어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종교를 믿으라는 식으로 접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죄악을 고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대로 바꾸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지, 천국을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믿고 땅에 있는 걸 돌이켜 회개할 때만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을 믿어도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믿으세요라는 것으로는 온전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을 전달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위해서 하고, 그 집이 잘 돼도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들 잘 키우라고 그 집을 축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교회 바치라 이런 얘기를 전도하시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라고 안 가르쳐요. 어느 정도 자라야지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그때 가르치지, 지금 2시간 전에 태어난 아기한테 뭐 부모한테 잘해라 이렇게 안 해요. 너 잘 커라 이렇게만 하죠. 그러니까 초신자나 불신자한테는 헌금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언제 하냐? 하나님께 자기 걸 희생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예물 받으시는 거지. 야 내라 내기 싫은데 내자. 이런 건 자원해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열심히 내드려야 되는 거지, 전도를 받는 사람한테 헌금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친구들 만나면은 제가 밥값을 내요. 내가 모이자고 그랬으면 내가 내야지. 야 우리 모일래? 야 좀 나와. 거기 커피숍으로 언제 나와? 이렇게 불러놓고, 야 내가 불렀지만 네가 커피 내. 이렇게 하면은 친구가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지. 내가 친구들 예를 들어 대학교 동기나 고등학교 친구를 불렀다 이러면 내가 바쁜데 그 사람 불렀으니까 내가 커피를 사야지요. 야 반갑다 이러면서 커피 내가 낼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니까 식사 시간에 하면 좋겠죠. 네. 그 차 마시려고 잠깐 이러면 조금 만나지만 식사를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죠. 그 질문들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에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찬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떡하고 포도주스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포도주스를 오래 두면은 포도주가 돼서 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가 참석하기가 좀 그러니까 포도 주스가 발효되기 전에 그냥 포도즙을 갖고 포도주라고 해요. 히브리어에는 포도주스랑 포도주랑 똑같이 씁니다. 발효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걸로 구별을 안 해요. 포도주스, 포도주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발효가 된 취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발효가 되건 안 되건 술 냄새가 나건 안 나건 발효가 안 되면 술 냄새가 안 나요. 포도 향만 나요. 주스 향만 나. 그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술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예, 그 포도 주스하고 떡을 예비해 가지고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도는 집에서 아니고 목요일 날은 다른 데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방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복음 전도자를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가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 집에 예배 때문에 오셔서 그 상담이나 신앙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결혼식 주례나 장례식 집례나 이런 것들은 그 가정교회 오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난하면 할 수 없지만은 결혼식 주례나 장례식 집례를 하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집에 신방하시는 분은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고 후원자를 별도로 발굴하지 않고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결혼 주례를 자녀들 위해 해주시거나 또 부모님 천국 가실 때 이렇게 장례 예배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장례식을 도와주신 분한테는 꼭 감사원금을 마련해서 그분께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게 예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초신자나 불신자 중엔 그거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 보내실 때 가는 일꾼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경받는 게 합당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두 벌신을 갖고 가지 말라. 그때 일회용신이에요. 가다가 다 집신이 없어져. 그러니까 한 켤레만 갖고 가라는 건 올 때 세 켤레를 그 사람들이 대접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KTX 타고 부산 간다 그러면 오는 비용은 그쪽에서 챙겨 드리는 게 그게 예절인 겁니다. 그게 성도에 합당한 예절인 겁니다. 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자기가 어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원이 아니라 그쪽 소원대로 갔어요. 갔는데 차비를 안 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예절을 갔는데 예절을 어떻게 갔냐? 부모님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처럼 예절을 갖춰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생님, 여러분 학교 고향 선생님을 맞이할 때 아우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이러면서 수십 년 만에 만났을 때 학교 중학교 담임 선생님 뭐 대접해 드리거나 이런 예절을 갖고 있으신 집안은 예절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절을 못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절을 우리가 예우를 다해서 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목사로 대접받는 데는 되도록 안 가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오시면 제가 대접을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왜? 교우분들한테 초신자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평신도의 그 예절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목사로서 살지만은 어떤 거를 뭘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절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연보를 걷지 마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한테 우리 아비된 심령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돈 쓰지 너희가 우리를 위해 쓰겠냐 하면서 교회가 분파가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는 헌금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빌립보 가난한 지역 교회 헌금은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하면서 감옥에서 그것을 예물로 받아서 그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극빈 지역 교회예요. 극한 가난 중에 이렇게 헌금을 한 사람들을 바울이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정확히 가정교회를 알려면 헌금에 대해서 아는데, 헌금은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집행하는 사람 발 앞에다 두는 거예요. 절대 교인들의 대표자들한테 내면 안 돼요. 그 교인들의 대표자는요,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님이고 금융자산운용가인 20억을 운영하는 자산가고, 이런 분들이 주로 서양교회에서는 재정위원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가시면은 재력이 많으신 분들만 교회 헌금을 관리하고 어디에 있을지, 어느 선교사님 줄지를 자기네들이 결정을 못하게 하고 제일 부자들을 대표자로 뽑아서 부자들이 결정을 해요. 그럴 때 이것이 분명히 레위기를 위반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을 걷고 운영을 하려면 레위 지파처럼 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려고 살게 헌신을 해야 되는 카톨릭의 수도사처럼, 카톨릭의 사제들처럼 가난을 벗삼아서 살기로 서원한 사람만 그걸 관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신교는요, 카톨릭을 반대해야 되니까 카톨릭 제도가 다 마귀적이라고 하면서 버렸어요. 카톨릭 제도 중에 사도행전과 구약성경을 다 지키는 제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복원해야지 북한 성도들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은 그게 왜 되냐면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헌금을 다 써요.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은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바로 써버려요. 일주일도 안 가요. 그거 다 쓰는데. 다 굶어 죽는 사람 위해 써요. 교회 통장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국가에 태어나서 레위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대한민국은 잘 사는 국가인데, 잘 사는 국가에서도 제일 돈 많이 벌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많이 하게끔 돈 없는 목사들이 부자를 재정위원으로 다 세워놔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세속화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회 헌금이 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종교법 바꾸겠다 뭐 해버리면은 이거 교회 재산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죠?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김정은 환영해야 된다고 하냐면, 북한에 무슨 병원 지어줬는데 김정일 때 다 돈 퍼줬는데 그거 완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완공해야 되니까 김정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환영하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세력과 이 남한의 정권은 종교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올 초에 성경을 금서로 만들었어요. 국가법으로. 중국어 성경 저기 꽂혀 있지만 중국에선 그거 판매 금지된 금서예요. 올해 초부터. 인터넷과 모든 거에서 중국 서점에서 못 팔게 해요. 금서예요. 캐나다 교회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캐나다인 교회들이 다 내쫓길 때 갖고 있던 책이나 이런 걸 다 한국 교회에다 주고 가신 거야. 그거 들고 캐나다 갈 필요는 없으니까 쓰던 물건, 집기 이런 거 다 한국 교회에 주고 가셔.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뭐가 많네요. 좋은 뭐 책들이 많네. 캐나다 교회가 쫓겨나가면서 이거 다 주고 갔대요. 그래 선교사님들 올해 엄청나게 쫓아내는 건 시진핑 정부에서 적그리스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앞으로 많이 온다라고 아시고요.
그리고 가난과 기근과 전쟁이 자주 난다고 아시고요. 가난과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날 때 은행에다가 입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은행에다 입금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한테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헌금 관리를 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정부가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모인 사람들의 성도들이 자기 헌금을 모아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20년 이상 값없이 사역을 하신 분들한테 맡기시면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는 이제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아요. 경제학, 금융학 전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근데 이제 금융을 하면은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 생겨요. 그래서 경제학을 부정시하고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을 등져야지 제정신 차리지, 경제 경영을 아주 좋아하고 그 전공을 살려서 세상 성공하려는 사람은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 헤아리는 거랑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그냥 수십 년 가난한 사람 대상으로 살던 분이 그 헌금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땅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남한 교회 따라가지 말고 당신 북한 교회들이 헌금을 은행에 넣지 않고 가난한 인민들한테 다 나눠주던 것은 옛날에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가 영국이 극빈이 극에 달하고 부자가 극에 달할 때 극빈들 위해서 극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교회 재산 다 나눠줄 때 그거랑 똑같으니 영국의 옛날에 부흥을 일으킨 교회나 북한의 가난한 그 성도들의 지하교회 모임이나 똑같은 거다, 정신은. 그러니까 영국이 타락할 때 교회를 따라가지 말고 영국을 구원하고 회개시킬 때의 그 영국 교회는 백 몇십 년 전 교회인데 그 정신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따라갈 때도 200년 전 청교도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현재 기업화되어 있는 미국 대형 교회를 따라가시면 북한은 축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우리 동포들의 그 고난당하면서 신앙 70년 이상 지킨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세요. 이렇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갖고 가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교회를 운영해서 상처받지 않고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교회를 세팅하는 데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폐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이런 모임이 계속 되도록 하지만 성전이 마련이 안 되더라도 그 가정교회 모임, 예배 모임은 완전한 교회화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때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딱 방문하실 때 헌금을 가난한 분들 대상으로만 계속 전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그냥 돈 봉투를 드리면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건 없건 과일이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종이 백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차비 같은 거나 11조나 요거를 은밀하게 숨겨가지고 여러분 집안이 극빈자라면은 그냥 먹던 음식, 과일 같은 걸 이렇게 또는 간식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그냥 차비만 드려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 11조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1조는 어떻게 드리냐? 그거는 부모님한테 용돈 쓰시라고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갖고 뭐 미니 에어컨을 달아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 다는 사람한테 11조를 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돈 덩어리 자체를 부모님한테 뭐 마음껏 쓰세요 하고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 쓰실지 정해서 드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에 8조 갖고만 살으셔야 돼.
그러죠? 그걸 해야지만 전도가 돼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뭘 드려야지 되는데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좋으니까 10분의 1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 드렸죠. 두 번째는 부모님께 10분의 1 드렸죠. 그거를 까먹으면 안 돼. 뭐 사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까먹으면 안 돼. 그건 손대면 안 돼. 그리고 왜 자기 부모님께 그 물질을 드릴까요? 불신자 전도할 때 하나님께 뭘 바치기 전에 너 부모님께 먼저 공경을 해. 그래야 하나님이 널 기뻐하셔. 동생 아벨을 멸시천대를 해도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 부모를 무시하는데 그 사람 예물을 받으시겠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님보다 가난해도 제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모님 공경하라고 전도하고 회개시키는 걸 하기 위해선 나보다 재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한테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함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청년 때 어떻게 했냐면 신앙 훈련을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요. 예배당 가서.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선교사님 드렸어요. 세 번째 11조는 구제 헌금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한테 바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하면서 그 선교 구제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를 뺐냐? 구제 헌금을 빼버려서. 구제 헌금을 빼버리고 구제 안 하고 구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용돈에서 그냥 주는 거지 미리 띄는 거를 구제 헌금은 안 했어요. 그래서 11조 부모님 공경 그리고 선교사님 도와드리는 선교 헌금을 10의 3조를 나는 띄어서 섬기고 그걸로 10의 7조 나머지 10의 7조를 제가 쓴 게 아니고 10의 7조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또 다 써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월 봉급에서 얼마를 띄어서 그걸 구별하고 이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때 쓰려고 하는 걸 안 쓰고 그냥 주면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내 몸이 쓰던 것을 주면 되죠. 내 몸처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나 수준으로 도와주면 되지 나보다 귀한 존재로 이렇게 물질을 띄어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나 수준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정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전도를 하시는 집안은 불신자의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집안은 복음 전도하시는 선교사님한테 11조를 내고 여기는 안 하셔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무료로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하고 사람을 초대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식사 접대를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식사를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한 달에 한 번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걸 안 하시는 분은 여기다 하시고 그러나 또한 이제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주일날 오세요. 여기 교회 예배당에. 그러면은 여기다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신자인데 어떻게 헌금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초신자 분들한테는 기독교 정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마을에 원래 다 시골이 가난해요. 그리고 시골 교회가 더 가난하거든. 도시의 큰 교회보다. 초신자들은 지하실 교회 이런 데 안 가요. 큰 대형 교회, 건물 좋은 데 가지. 그러니까 도시교회보다는 시골 고향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면 안 내도 됩니다라고 해서 자기 그 고향 사랑해서 고향 마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그 주일날은 멘트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운영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헌금은 되도록 다른 데로 다 가게 하고
최소한의 재정으로 이걸 제가 믿음으로 다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교회 예배당을 그 교회 오신 분한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시골 교회를 좀 섬겨보려고 그러고, 나보다 어렵게 고생하신 선교사님 섬겨보려고 저도 애를 쓰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애를 좀 쓰시라는 거죠. 수요일 날 오셨으니까 믿음이 세신 분들이 수요일 날 오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신 분들하고 주일 오신 분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하고,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극심하게 좋으셔가지고 금요일까지 오신다. 그러면은 더 좋죠. 그러니까 금요일도 오세요. 학생들 왜 금요일 날 안 와? 찬양만 좋아해. 그리고 금요일 날 안 와. 다 도망가. 아유, 내가 그래. 내가 딱 보기에도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참 은혜롭구나 그거 하는데, 아, 내가 수염 나가지고 좀 애들하고 분위기가 안 맞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 수염 난 게요, 우리 집 막내 애가 어울린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염하는데, 또 노숙자 교회 가면은 또 이게 괜찮다고 그러셔요. 예. 그래가지고 난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밀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괜찮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는 목사죠. 근데 목사인데도 항상 마음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잘 도와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거 생각하면서 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갖고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분들이 아무 대가 안 바라고 20, 30년 동안 몸을 바쳐서 재산을 다 날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면 그분들한테 예우를 갖추고 잘 섬기고 모시고 이런 거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잘 이렇게 섬겼는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헌금 치리는 자기 인생을 20년 30년 극빈한 지역 사람들을 위해 섬기다 오신 분들한테 맡기는 거지 주식 재벌들한테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재정 운영자나 교회 운영자 만나시면 저도 꼭 얘기를 해요. 그 북한 성도들 만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을 하신 분들이 서민들 헌금을 운영해야지, 어떻게 주식 투자를 대박을 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헌금줄을 쥐고 흔드냐 이거예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국 극빈 지역으로 헌금을 그냥 드리는 것만 못하다. 헌금을 어떻게 은행 재벌한테 금융 재벌한테 맡기냐. 참 부끄러운 거다 이건. 우리 중에 성도가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성도란 뭐냐면 예수님이 부자한테 가난한 자에게 네 소유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가난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든지 카피하면 가난하게 지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시켰는데 부자한테 그걸 시키지 않는 교회는 제자가 아닌 목사가 장로를 지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부자를 세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장로 직분이 되려면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 나눠주고 장로가 됐었어요. 초대 기독교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헌금 관리를 하는 노인들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방 선교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거를 잘 접대를 했어요. 손님 접대를 잘 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서 주식을 크게 투자하는 재력가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사람 목사가 세운 거예요. 목사들이 세우거나 교인이 인기 투표로 세운 가짜예요. 내가 만약 목사인데 내가 부자로 사는 거를 즐겨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 제자는 아닌데 은사 사역자일 뿐이에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은사 사역하고,
은사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를 안 따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금지해요, 허락해요? 허락하죠. 그러나 예수 제자는 아닌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을 잘 전달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면서 귀신 쫓는 자가 있고 예수를 안 따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그건 주식 투자한 대재벌들한테 투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운영하는 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은사사역으로 설쳐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 목사들은요, 누가 3,000원 내고 누가 3천만 원 내는지 장부에 안 적어요. 장부에 안 적으니까 저 목사가 회계 처리 안 한다, 회계 장부 없으면 난 안 믿겠다 이러면 믿음이 없죠.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설교를 무료로 듣는 거지. 내구는 회계사 고용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사를 교회에서 고용하라면 어떻게 되면 교회는 회사같이 변모돼요. 제가 회계를 공부했어요. 회계를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상경계열을 대학교 진학했기 때문에 회계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회계를 교회에 도입을 하면은 교회 재산이 많아지는 거 알고 있어요. 교회 재산이 헌금이 많아지는 거를 택하기 위해서 회계를 도입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도 안심하고 법인단체에다 헌금을 한다고. 그러면은 믿어지지 않지만 회계 감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줄 테니까 헌금 내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는 그러면 안 돼. 회계를 도입을 할 테니까 나 안 믿어줘도 헌금을 교회 당회에다 법인체에다 종교법인체에다 내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반드시 무료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요구하고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북한 성도들 만날 때를 대비해서 한국 남한교회의 만몬주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 갔든지 교통비를 준비하고 가서 설교해요. 헌금이나 차비를 안 줄 걸 대비해서. 왜? 복음을 내가 알아서 증거하는 거지 거기서 헌금을 줄 걸 내가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안 내도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 대가 없이 설교를 하는데 헌금을 주시죠. 그러면은 나를 믿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쓰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든 그건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오늘 어떤 어머님께서, 학생 어머님께서 추운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니까 목사님 목도리 쓰세요 이러고 목도리를 딱 주신 거야. 근데 나 일주일에 한 번 노방전도 하거든. 일주일 동안 맨날 겨울철에 노방전도 하시는 목사님인데 가난하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난 주중에 만나서 드릴 거야. 그러나 그 학생의 어머님께서 목도리 선물한 거는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도리를 내가 꼭 둘러야지만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주셨으면 이제 그 집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쓰는 게 더 그 선물하신 집에 덕이 될까 아니면 나보다 더 가난하신 목사님한테 또는 나보다 더 전도를 길거리에서 추운 데서 많이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나을까? 그럴 때 나는 후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선물하신 가정에 더 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면 나는 선물하신 분께 여쭈지 않고 그냥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나는 받은 거야. 그 물건이 없어도 나는 받은 거야. 예. 이런 걸로 해 주셔야지 자꾸만 전화를 해서 주신 건데 이거 누구한테 줘도 되나요? 나는 그런 전화를 다시 여쭤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예배당 헌금 뭐 이사할 때마다 몇 천만 원 막 억대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럴 때 이거 누구 명의로 월세교회 계약하는지 그런 거 여쭈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하든지 나보다 더 가난한 목사님 이름으로 계약을 하든지 월세 계약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그 헌금하신 분한테 말씀 안 드려요. 내셨으니까 까먹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1억을 헌금하셔서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헌금했다고 그 가정을 챙겨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큰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챙겨드리면 그 가정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 나는 가난한 집들 상처받지 않게만 신경 쓰는 거지. 그래도 재력이 있어서 억대 헌금 내시는 집을 내가 챙길 겨를이 없어. 나는 옛날엔 챙겼어요. 5천만 원 내신 집안 특히 챙겼어. 그거 갖고 개척했거든. 그분은 재벌회사 근무하시는 사장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래서 부자에게 도움받던 목사가 부자를 축복할 수 있는 목사로 변하기까지 20여 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는 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북한이 열릴 걸 대비해서 어떤 그 사역자가 김정은이 답방을 하는 순간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어디로 다 피해라 도망하라 뭐 이렇게 뭐 했다며. 그 뭐 난리가 났다며. 걔 믿음이 없는 애야 걔. 어려가지고 믿음이 없나 봐. 어려서. 믿음은요 그냥 성경 공부할 때 생기질 않아요. 환난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왜 그 잘못된 계시를 자기 혼자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냐면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거 때문에 뭔가 해를 당해도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굶더라도 내 새끼는 먹이고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희생정신이 엄마한테 있듯이 아버지한테 있듯이 목사는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교회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예배당이 없어지고 의자가 다 없어진다 하여도 이 말씀하고 교회 예배당 의자하고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배당 의자를 포기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두려움이 오면은 두려움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멸망을 시키는 사탄은 자기의 앞에 신하를 보낼 때 두려움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딱 했어요. 두려움이 딱 와. 그러면은 그 뒤에 누가 출연해요? 사탄이가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언제 두려움이 와? 종편 방송을 볼 때 두려움이 오는 거야. 어머머? 돼지가 접수하겠네?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딱 보면 돼지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되는데 어머머? 돼지가 접수하겠네. 돼지를 피하자.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왜 달라지냐. 두려움이 딱 오면 그 뒤에 사탄 생각을 그 다음에 싹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동물병원 가도 강아지가 어느 때 입 벌리는지 알잖아. 그때 강아지 약을 싹 입에다 집어넣잖아. 이와 같이 인간이 두려움에 반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 인간 생각 속에 사탄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언제 없어지냐면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회초리를 맞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부모 공경을 할 때 맞고 두드려 패고 강제로 폭압으로 정치하는 두려움에 맞서 저항하는 능력을 어릴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징계를 달게 받은 아이들이 깡패한테 맞서지 오냐 아이고 귀하다 이러고 한 번도 야단 안 맞은 애들은 깡패가 나타나면 찍소리 못하는 거다.
근데 정교조에서는 지금 엄마 아빠가 회초리 때리면은 부모를 잡아가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깡패들이 함부로 때려도 애를 퇴학을 안 시켜요. 이게 뭐냐면 사탄한테 절대 충성하는 애들이 교육계를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부모가 날 때렸습니다 이러고 경찰서 가서 고발하라고 정교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할 때 얘들아 미혹받지 마. 쟤네들은 사람을 고사총으로 고모부를 죽이고 독가스로 자기 친형을 죽이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야. 악인에게 굴복하면 안 돼. 의로우신 부모님한테 달게 매를 맞는 거야.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한테 회개를 외쳐라. 청소년한테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질 않으면은 지금 나라를 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좋은 데 나와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잘 사는 거지. 인류대 명문대 졸업증 갖고 졸업장 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그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용장을 지장이 능가래요. 지장은 덕장이 지장을 이겨요. 덕장도 못 이기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돕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꼭 가르쳐야 되고, 그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소득 중의 일부를 자기가 쓰기 전에 엄마 아빠 딱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는 수저 자기가 막 이렇게 장난감으로 쓰고 이러면 안 되죠. 그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수저는 갖고 놀면 안 되는 거야. 식사 아직 안 하셨으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과 부모님께 드리는 그 효도 자금은 건드리지 않는 걸 지키고 가르쳐서 불신자한테 그대로 가르치는데, 너 아직 교회 안 다니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더라도 교회 안 다닐 때 부모님한테부터 좀 드려봐. 그러면은 그거 말을 듣습니다. 하나 부모님께 좀 드렸어? 내가 너 밥 사주니까 너는 밥 사지 말고 네 돈을 너 부모님께 바쳐봐. 난 우리 부모님께 이걸 바치고 있어. 그리고 친구 만나면 밥도 사잖아. 내가 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널 밥 사주는 게 즐거워. 그럼 너는 소득 중에 첫 것을,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부모님한테 대신 바쳐봐.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권유를 해도요, 그 집이 잘 되는 쪽으로 자꾸만 말을 하면 걔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놈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돈 주기 싫어. 내 거야 다. 이런 놈이 나와요, 가끔 가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엘리야가 되시면 돼. 회개하라. 이렇게 그때 엘리야가 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꼭 그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죄 짓는 거를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그걸 들어. 그러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도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니시어티브, 주도권을 딱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 굉장히 부모님한테 잘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전도할 때 좋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사랑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드리지만 그거는 불신자들이 거역을 못하는 어떤 성역이에요.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근데 부모한테 잘한다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고서 계명을 지키게 하라. 자연법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땅에서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한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자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자라면 그때 전도자도 보내시고 성경 교사도 보내시고 목사님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어떻게 전도하는지 내일 목요일이에요.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전도를 먼저 하시고요. 환난 당한 자에게 전도를 하시고요. 부자한테 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려고 전도하시고요. 그리고 병약한 사람한테 전도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가 무르익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 세상을 즐기지 않는 사람한테 먼저 전도를 하고, 세상한테 버림받은 사람한테 전도하시고, 사업이 망한 사람한테 전도하시고. 보통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신 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새 인생 살 가능성이 많아요. 사업을 했어.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이 부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거의 100%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때는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닫힌 상태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분들을 전도하는 데 힘쓰셔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교회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교회 다니지 할 때는 집안 식구 다니는 교회도 전도해 드리고, 우리 교회는 세 번째로 얘기하시라. 그래서 그분이 선택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그래서 교회 때문에 전도하는 건 아니다. 당신이 잘 되길 바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다. 그리고 동네마다 예배당은 있으니까 어느 예배당 다니는 건 당신이 정하는 거지만 한 예배당에서만 다니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우리가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같은 동네에 있어도 그 교회 못 다니는 사건이 여건이 생기기도 하면 또 못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교회는 한 분 하나님처럼 절대적이신 게 아니라 동네마다 많이 있으니까 또 교회 선정이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교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은행에다가 교회 재산을 모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재산이 8천만 원 이상 안 되면은 교회로 인가를 안 내줘요. 일부 대형 교회는 지금. 그러면은 8천만 원이 없으면은 그게 가짜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교회법을 만들어 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재력이 있어야 재단법인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는 법적인 문서를 통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법적인 그 법률 서류, 법인 설립 서류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거지들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같이 기도드려. 그러면 인간 10명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무관하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론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그리고 모여있는 인간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소속되는 거예요. 모든 몸이 머리에서 신경을 받아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머리에 연결되면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행하면 우리가 교회 된 거지. 교회 활동에 동참할 때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 그러니까 안 입은 청바지 내다 팔라고 와. 그래서 성교 헌금 벌라고 막 이렇게 청바지 얼마에 사가세요 이래가지고 성교 헌금 벌라고 그래.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설교에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 했죠. 그럼 장사하면 돼, 안 돼? 여기 마당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장사를 해? 유명한 외국 사역자가 가서 뭐 물건 좀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물건 파는 게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뭐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져가 그냥. 근데 목사님 지금 왜 팔아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는 건데 선교 헌금으로 쓰려고 선교 헌금 봉투 거기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저 책판 돈 내가 안 써요. 다 저기 선교하는 데 쓰지.
그 큰 대형 출판사에서 내 책 출판해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큰 신문에다가 광고도 막 때려주고 큰 서점 매장 앞 입구에다 배치해 줘요. 그럼 잘 팔려요. 그러니까 큰 출판사하고 섭외가 되는 걸로 그 책이 팔리냐 안 팔리냐 결정되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한 이야기 난 장사할 수 없습니다. 난 장사할 수 없습니다. 호텔 커피숍 1층에서 그 사장님한테 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결정 중에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생한 이야기로 비즈니스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에 그걸 무료로 다운로드 하시라고 그냥 올려놔서 그러니까 책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다운로드하면 3분의 1 읽어요. 근데 왜 3분의 2는 안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와서 그냥 저기 책을 보시라고. 근데 뒷부분하고 초반부하고 볼 때 뒷부분보다 초반부가 중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초반부 그냥 무료로 퍼가게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교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세상살이를 예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행동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교회 활동은 예배 드리는 거다. 교회 활동은 기도하는 거다. 교회 활동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찬양, 기도, 말씀 공부,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의 임무죠. 그러면 교회랑 집하고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쳐.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기능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기능해야지 가정의 기능을 교회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교회의 기능을 가정으로 갖고 가서 이걸 대치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핍박이 있을 때만 그러고 핍박이 없으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을 활용하셨던 예수님 말씀 따라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만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한쪽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박해가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질문 중에 많이 들어오니까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저는 제가 설교를 조금 하라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하면은 교인이 더 많이 온다고. 근데 나는 길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이신 우리 막내 이모님이 얘 지루하다. 네 거 들으니까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모 제 거 듣지 마세요. 아니 우리 혈육들과 고육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은 우리 교회 못 와. 오지 말라 그래. 그리고 친척들 다니시는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시지 왜 조카 설교 이래라 저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문재인 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예? 잡아간다 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잡혀가더라도 할 말을 해야 돼요. 목사가 나라가 망하는데 목사가 옳은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저 지금 운전 중이라 바빠요. 이모 끊어요.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핸드폰을 안 쓰는데 어떻게 운전할 때 전화를 하셨어. 그러면 내가 핸드폰 갖고 내비게이션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화 될 때는 운전할 때고 제가 핸드폰 잘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막 흐르시는 분들한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래 증거하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병 나신 분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게 믿음으로 병이 낫는데 병 낫길 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아픈 부위에 손 대고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제 설교를 쭉 듣고
다시 검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 10여 년 전에는 제가 찬양 못해도 찬양 쭉 하고 찬양 끝나면은 병난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15분 전에 병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찬양 15분 하고 확인하니까 병 없어졌다. 아픈 게 없어졌다. 뼈를 못 움직였는데 움직인다.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15분 찬양해도 되고 30분 찬양해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물론 암 환자도 고쳐지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기 전에 이렇게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자라는 설교를 들을 때 병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안수기도 받을 땐 병이 안 낫고 예배 시간에 병이 낫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 예배 때는 하나님이 공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구별됐다 이래가지고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병이 많이 고쳐지고 예배가 아닐 때 사적으로 오면은 병이 덜 고쳐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나는 전도자요.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지. 나는 신유사역자가 아니에요. 신유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치냐. 그 사람한테 오면 손이 대면 다 나. 그럼 신유사역자예요. 근데 예배 드리거나 전도할 때 병이 나.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일 때 병은 났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안 나. 그러면 왜 그래요? 그 사람 전도자라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기 전문 사역자는 회개를 안 시켜도 귀신 나가 이러면 귀신 나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회개를 하세요. 귀신이 들어올 때 그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귀신이 들어올 때 간음을 할 때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도적질했던 거를 회개하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간음을 할 때 15년 전 간음을 할 때 그때 그 죄로 귀신이 들어가면 도적질했던 죄를 이 강도가 회개할 때 귀신이 안 나가고, 간음할 때 들어간 귀신이 나가려면 그 간음죄를 회개를 해야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그 귀신이 달라붙었던 그 죄, 그 전신을 장악했던 그 죄를 회개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서 죄를 다 쑤셔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시켜야 돼요. 회개를 시키는 설교를 쭉 하다 보면은 저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안 나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야. 그럼 귀신이 안 나가요. 계속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목사님이 오래 할 때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전교조에 내리는 귀신은 부모 공경 운동이 회복되고 선생님을 공경하는 그 교육계가 회복이 될 때 그 귀신이 나가는데, 선생 공경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부모가 선생을 세우고 부모가 선택한 그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모의 권리, 교육 권리가 회복될 때 교사가 높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독재자가 교사를 무조건 낙하산으로 보내고 교사한테 복종해라고 하면은 공권력의 노예살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자녀들이 공권력의 노예로 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에 일방적으로 세뇌되지 않도록 우리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던 그 전 세계 인류의 기본 질서가 있어요.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고 자기 애기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는 거야. 이 개나 돼지 새끼는 위아래가 없어. 그러니까 다 평등이다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애들이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 사상에서 귀신이 들어와요. 박애, 평등, 자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유, 평등, 박애로 프랑스 대혁명은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딱 되면서 간음해도 처벌하지 않는 국가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한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간음을 마음껏 해도
옛날엔 프랑스 대혁명 전에 남편이 간음을 많이 해도 그 사회적 치리가 됐어요. 근데 여자를 아무리 바꿔서 놀아자빠져도 그게 남자가 잘나가지고 여자를 끌어들이는 능력가가 되는 것처럼 그 뒤에는 변해버린 거예요. 처벌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남자를 많이 꼬시면 그 여자가 예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를 많이 꼬시는 거야. 유부녀가. 그래서 프랑스 여자나 프랑스 남자는 많은 남자나 여자들 유부남들이 이성을 많이 끌면 그게 능력자인 거야. 그게 어느 역사 기점으로 그게 뒤집어졌냐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럼 프랑스 대혁명을 추구하는 모든 공화정들은 전 세계가 음란해져요, 안 해져요? 음란해지죠. 그러니까 순서가 자유평등 박애로 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박애예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만 평등한 거야. 그리고 평등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지 혼자 자유롭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인권도 존중되면서 사회 공의가 이루어져요.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내가 볼 때 박애, 평등, 자유인 거예요. 자유가 제일 중요하대. 그럼 지멋대로 한 거지. 네? 아니에요. 그 박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박애는 뭐예요? 박애. 희생적 사랑을 박애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박애라고 하고 에로스나 이게 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애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프랑스 혁명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짐승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론은 반드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말씀을 국가법이 어기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 제국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백인들이 호주로 건너간 거야. 호주로 가가지고 백호주의가 됐어요. 호주는 백인들의 세상이다. 근데 호주에서 진화론을 진짜로 좋아해서 사람은 침팬지 후손이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가 있어요. 건설한 도시가 있어요. 북부 다윈이라는 도시예요. 왜 다윈이냐?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만 모여 살자 이래가지고 다윈을 세운 거예요. 다윈을 세우자마자 일본 제국이 커지면서 호주를 폭격할 때 어디만 두드려 잡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의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호주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호주군이 많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다윈을 너희가 짐승 새끼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냐. 지금도 다윈이 있어요. 호주의 맨 북쪽 가운데 도시. 그게 다윈이거든.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한테 큰 폭탄 세례를 받은 도시예요. 왜 폭탄이 그 동네에 내린지를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부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땐 반드시 당신 침팬지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진화론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반드시 진화가 되면요, 침팬지하고 인간의 중간 종자가 나와야 돼. 중간 종자가 나와야 돼. 그리고 중간 종자가 나오려면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 결합이 잘 돼야 돼. 결합이 안 되죠. 실제 해봤어요. 침팬지가 사람이고 사람이 침팬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에서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고등동물이 멸망하는 거는 있어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물리학자의 물리 이론이에요. 그럼 우주의 법칙인 제2연력학 방식을 거슬러 진화가 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보 제트기가 폭발해서 고물이 될 수는 있어. 근데 고물이 가만히 진화가 돼서 전보 제트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어야 전보 제트기가 되지 이게 그냥 냅두면 절대 고차원적인 개체로 저차원적인 개체는 못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우겨도 물리학자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물리학이 생물학보다 앞서는 거예요? 물리학은 절대 원리만 연구하는 거고 생물학은 상상하는 건데 왜 생물학을 하냐? 섹스를 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지 마음대로 사람이 죽여도 그게 육체 덩어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고 싶으니까 짐승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큰 전쟁이 예비된 거죠. 사람이 짐승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짐승화되면은 그때 사람을 살육하는 심판이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못 믿는 마을만 만들어도 폭탄이 안 떨어져요. 호주에서 진화론 믿는 사람만 거의 밀집해서 사는 데가 다윈이었어요. 2차 대전 전에. 그리고 시드니나 이 캔버라 이쪽은 기독교인들이 살지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도시 자체를 형성한 도시가 있어요. 이 다윈이에요. 거긴 폭탄이 알아서 눈이 있어가지고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김정은 때문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하나님이 자기 주권에 갖고 있으신 거예요. 언제 통일이 될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한에 두신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를 회개를 안 시키면 크리스찬이 그 도시에 살아도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방지하는 권세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 하시면 전쟁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형제가 전쟁이 온다 그래서 못 막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로막고 하나님 이성읍에 의인 10명 이상 있어요. 우리를 모시고 이 땅을 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을 돌이키세요. 어디에 나와요? 요나서에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38장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이사야가 와서 예언을 했어.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야. 너 이제 죽는다. 데려가신다. 하나님께 막 벽을 보고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걸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수명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늘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자녀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청을 들어주마 이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접으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분별을 하고 예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훈련으로 신앙을 주신 거지, 예언에 맹목적으로 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자유자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관이 잘못된 상태에서 믿을 때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왜 전능하신데 동산에 먹으면 죽는 나무 세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시키는 서구신학을 도입하는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동산 중앙에 심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망을 맺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죽이는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 하고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의도로 하시면은 먹으면 죽는 나무 이러셨을 거야. 선과 악을 아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을 해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불신 상태에서 먹으니까 자기가 악을 체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서 죽은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죽은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라서 그걸 먹으면은 자기가 몸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이 그걸 딱 따 먹으면 선을 체험할 수 있고, 악을 행한 사람이 그거 딱 먹으면 악을 체험하는 건데, 타락을 언제 한 거예요? 마음으로 타락을 한 거지. 잘 보세요. 그거를 불신자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연맥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 나무를 심었다, 그런 일을 한 신을 어떻게 믿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럴 때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 우리는 이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재미있어. 근데 자기가 많이 배우려고 성경 공부하면 재미가 없어. 자기가 많이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어. 그런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요. 이상하게 가리키는 거. 자, 2장을 보세요. 1장에는 안식을 하시죠.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렇게 돼 있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에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요, 창조는 사람보다 먼저 되었지만 사람이 딱 들어올 때 사람을 위해서 밭의 소산이 예비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언제 땅에서 피어오를까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언제 이게 나타나요? 아기가 많이 태어나면 그때 땅이 기능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좋은 주택이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질 않으면 폐가가 돼요. 이거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두 채인데 같이 준공이 됐어. 완공이. 근데 한쪽은 사람이 안 들어가. 한쪽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라도 월세살이를 시켜.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해. 청소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퇴근하면 열쇠 따고 들어가서 잠만 자고 세수하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기만 해. 그러니까 완전히 잠만 자는 상태로 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집안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집은 폐가가 안 돼요. 균들이 안 들어와. 그런데 사람이 안 사는 이 빈 집은요, 균들이 다 침투를 해서 아주 새까맣게 균들이 와. 그러니까 미생물 세계와 이 세균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라니까. 사람이 오면 사람이 주인이시다 이래가지고 사람에 맞춰서 활동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벽지 뜯어먹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되니까,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복의 근원으로 사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많이 낳으면 그 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돈이 없는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면 돈이 달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돈이 달라붙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은 아기를 낳아도 그게 굶어 죽거나 저주받아요. 북한처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하나 더 생겨. 통나무 집이 하나 더 생겨. 밭이 하나 더 생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기라는 존재가. 그런데 생긴 게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잖아. 자기를 닮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장 사랑스러워. 근데 자기같이 생겼어. 근데 이 꼬맹이들이 아빠 엄마만 좋아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게 좋아, 아기 먹이고 입히는 게 좋아. 아기 먹이고 입히는 게 사실 더 재미있습니다. 물론 타락하신 분은 덜 재미있어요. 술집에 돈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타락한 사람. 그런데 타락하지 않으면 술집 주인한테 돈 주는 것보다, 술값 주는 것보다 아기한테 먹이고 입히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왜냐면 애기가 자기를 닮았는데 술집 주인은 자기하고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거저 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안 믿고 돈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으면 저주받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이 와도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면 교회는 망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교회가 더 잘 된다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래. 설교를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설교 레파토리가 동이 나고 바닥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설교거리가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를 안 하는 바보 전도사님이 있어. 그럼 진짜 교회 망해. 어떻게 하냐? 다음에 할 레파토리가 없더라도 오늘 다 하고 정성으로 성경 공부를 새신자한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다음 주에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말씀이 자꾸만 와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도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막 나눠줘도 더 부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로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은행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 낳고 키우는데 다 쓰시라는 거야. 애기 낳고 키우는데 다 쓰시라니까. 그럼 애들이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와요. 단지 늙어서 그걸 볼 뿐인 거니까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뿐인데 50년 후에 어마어마한 게 와요. 그 집안에. 근데 진짜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그걸 봐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 생전에 자기가 다 누리는 걸 원하지 자식 새끼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집이 짜그라드는 거예요. 짜그라들면 누구 노예가 돼요? 김정은 노예가 되고 악한 정치인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많으면은 그 부모가 높임을 받죠. 아기가 적은 집은 부모가 멸실당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많으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게 돼요, 나중에. 근데 아기가 한 명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섬기게 돼. 그리고 아기는 떠나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도 그걸 섬길 수가 없어요. 시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망해도 집안은 국가를 살리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와 신명기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레위기를 지켜야지 되지 레위기를 어기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현대교회예요. 레위기를 회복해야 돼요. 레위기 정신을. 자, 보시면 15절 보세요. 1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 범죄한 게 살인한 거다라고 했어요. 마귀의 최초 죄 범행은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사람의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권세를 가지려고 사람 죽인 죄가 처음 범죄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범죄가 시작되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미리 인간한테 주신 거예요. 너를 노리고 온다. 너를 노리고 오니까 마귀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이 들릴 땐 너는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어. 왜? 그 선악과를 먹게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한 증거로 따먹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점집에 갈 때 돈을 주고 점 본 거랑 심심해서 무료로 한 거랑 달라요. 돈을 점장이한테 딱 주는 건 진짜로 믿는 증거를 보이면서 점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증거가 냈죠. 얼마를 내라. 10,000원 내라. 그러면
이 운명의 점괘를 주겠다. 그래서 이 학생이 10,000원짜리 꺼내 딱 주죠. 진짜로 믿으니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서 증거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명을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어쩌고 막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믿을까 말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자기가 그 점괘를 믿는다는 증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운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어떤 불신자가 파축한 그릇으로 바꿀 때 그 권세, 그 운세를 가져올 수 있는 권세가 마귀 권세인데 틈을 보이질 않으면 운세가 가질 않기 때문에 운명권을 인간이 계속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을 주고 하는 거랑 안 주고 하는 거랑 이것도 더 이게 증거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보인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운명을 주관하시지만 귀신한테 자기 운세를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좋은 꿈이 있으면 얼마 주고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이러면은 그게 팔고 팔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 경박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권세를 팔아넘기는 영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니까. 아유, 팥죽 한 그릇인데 무슨 운명이 왔다 갔다 해. 이건 물질인데. 그렇지만 그게 징조가 돼가지고 뒤집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작전 치고 들어와서 사람을 불신앙에 빠지게 해서 불신앙의 증거로 따먹게 하는지를 사탄이 계략을 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아담을 믿는 증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믿어. 선악을 알게 해주는 저 나무를 먹는 날에 네가 죽어. 왜? 그 뒤엔 얘기는 안 하세요. 믿나 보시려고. 뒤에 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런 식으로 너를 나랑 사이를 찢어 놓으려고 올 거야. 나랑 너랑 사이 찢어지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되질 못해. 나한테 붙어 있어. 사탄 말 듣지 마. 사탄은 너한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거야. 그러나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얘기하고 믿으라고만 하시거든.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 창가에 행길에 가지 마라. 차 쌩쌩 다니는 도로가에서 공놀이 하지 마라. 이럴 때 애들이 왜요? 이러면 시끄러. 공놀이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외출하시잖아요. 설명 안 하죠. 차가 다니는 데에서 공놀이 하지 말라니까. 이것만 얘기를 하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얘기를 갖고 너한테 오니까 이런 얘기가 있으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경고가 됐는데 이걸 따랐으니까 하나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지. 사전에 정보 다 줬어요. 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죽여야 되지, 그놈은. 도적질 하지 마. 도적질 해도 잘 산다고 누가 그러더라도 도적질 하면 안 돼 이러는데 알겠어요 이래놓고 도적질 하라 이러니까 또 도적질을 했어. 그러니까 너 나 안 믿었구나. 그리고 징계가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행한 거예요, 모르고 행한 거예요? 알고도 이 짓 한 거예요. 지금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영존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기가 딱 낳죠. 이게 자연계시예요. 아기 엄마하고 떨어지면 굶어 죽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인간은 죽게 창조가 되었다는 걸 모든 산부인과마다 오늘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독립 자존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마귀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려고 시험하신 게 아니라 미래 일을 미리 대처하시려고 그거 먹지 마라.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 필요가 없다. 그거 먹게 하는 죽음의 시험이 오니까 그거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하나님께서 그 지키셨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지키도록 하셨어요. 15절에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 그러면은 권세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담한테 온 거죠.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면은 권세가 없는 것이 와서 속삭인 거란 말이에요. 권세를 많이 갖고 미혹하는 능력을 갖고 와서 말한 게 아니고 권세가 갖고 있는 아담이 다스리는 상황에서 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동산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그 지배인인 인간이 호텔 가면 지배인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과 지구의 지배인인 인간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전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려고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논쟁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논쟁에 빠져들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국가들이 전 세계를 악하더라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역하는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민족 역사를 통해서도 전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의 노예살이 민족이었다. 중국보다 역사상 더 잘 살았던 적은 6.25 직후에 해방돼서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미국식으로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고 교회 세워진 이후에만 한국 사람이 중국을 가리켰지 중국 사람보다 더 똑똑이로 산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보면 단군의 역사를 아무리 자랑해도 단군의 역사를 자랑해봤자 중국이 볼 때는 미개 종족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 문화재랑 우리나라 중앙미술관의 박물관의 문화재랑 봐서 우리나라 건 천박해요. 중국의 문화재가 훨씬 찬란하고 정교하고 도자기도 끝내줘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고려 청자가 더 예쁘다고 그러는데 명나라 청자가 더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백자가 멋지다고 그러는데 중국계 훨씬 당나라께 더 멋있어. 이건 사진을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인터넷에. 중국 문화는 조선의 5,000년 문화보다 훨씬 찬란해요. 근데 우리 문화가 중국을 앞서는 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중국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산업 스파일동에 우리 걸 배워가기만 하지 우리가 거기서 배워오질 않아요. 머리가 어떻게 해? 한국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년 안에 유전자가 바뀌어버려요. 열등 우전자가요. 신앙을 가지면요.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가요. 우등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오냐면 영적 축복 권세에서 오는 거예요. 유전학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저주받고 모두 다 저주가 있으면은 영권을 딱 쥐면 50년 안에 100년 안에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영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목사님이 나라가 망할 때는 망하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가라는 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 외쳐라도 해야 되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는 거 얘기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영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팔아먹는 거.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일 전도를 하실 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해야 하나님 믿고요. 진화론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독일 사람하고 다르셔야 돼요. 물론 독일 교민이 이거 보실 수 있어. 그렇지만은
독일 교회는 진화론도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화론을 믿고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해요. 창조론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건데 세상 따라가서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죄가 있어도 이제 예수 말씀 믿고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거하시면 전도가 되시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 애쓰지 마세요. 믿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달만 하세요. 그러면 그 전달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게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욕심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집안에. 그러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러면서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하냐면 부모 공경해야지 잘 된다 이거를 그냥 선포만 하면 이 말씀이 역사가 돼서 그 집안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지, 내가 이거 말한 거를 믿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단순히 전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로 이제 마치겠어요. 코브라 헬기랑 아파치 헬기랑 차이점을 아시고 여러분은 아파치 헬기처럼 운전을 하셔야 돼. 코브라 헬기는 미사일을 쏘고 그것이 명중될 때까지 조준을 하고 있어야 돼. 아파치 헬기는 쏴버리고 잊어버리고 날라버리면 돼. 그러면은 그게 최신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가. 그래서 발사 버튼 누르고는 그냥 fire and forget이래요. 발사 이러고는 발사한지도 잊어버리면 걔가 컴퓨터 미사일이기 때문에 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고요. 그게 컴퓨터 미사일이야. 그냥 잊어버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코브라 헬기처럼 조종하지 마시고, 예? 마음에 그냥 팍 명중이 될 때까지 이게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에 이게 역사가 돼. 이렇게 막 수선을 떨지 마시고 쏴 그냥.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니까. 그래 가버리는 거야. 부자가 하루 종일 뒤숭숭한 거예요 마음이. 난 왜 이렇게 그 말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지네 이러면서 막 그 말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탁 한마디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 그냥. 에? 그 말이 코브라 헬기의 그 미사일이 아니에요. 이건 최신 미사일이야. 그래서 그냥 쏴버리고 잊어버려. 그러면 쏴버리고 명중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명중을 확인을 왜 해? 얼른 쏴버리고 사라지는 게 아파치인데. 그러니까 아파치가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도입을 하는데 6대밖에 그 뭐 도입을 못했다나 처음에? 그 국방부가 그렇게 돈이 없나 봐. 그렇게 비싼 거래요. 근데 그게 미군이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군이 오면은 이제 북한 탱크는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 나가라는 거야. 쟤네 북한 얘기는. 예? 근데 그 아파치 헬기처럼 쏴버려. 그리고 명중이 안 돼서 지금 쏴서 날아가고 있어. 제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 그랬는데도 신경 끄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게 돼 있어. 여러분이 말한 흘린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말을 통해 믿게 되는지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흘리고만 다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확인을 다 시켜줘요. 그러니까 전도는 믿게 해서 뭘 다니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심어. 계속 심어. 그리고 가정교회 안 와도 괜찮아. 일단 심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요 얘기도 꼭 해줘요.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요 얘기도 꼭 해. 천벌이 있습니다. 이러면 천벌을 받어? 이러면서 막 대들어. 그럼
천벌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인간이 우겨도 천벌은 온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파치 헬기가 되는 거예요. 아, 천벌이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러면 코브라 헬기요. 예? 예. 옛날 구식 운전하지 마시고 신식으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함께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입술에 마음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 귀가하십니다. 만나는 모든 만남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집안 대대 하늘나라의 명문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으며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